있었는데 어렸을 때 정육점을 하시던 어머니 그 정육점에서 놀다가 손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손이 의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저 청력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래서 한 손이지만 컴퓨터를 막 치는 거 있고 사실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류웨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두 팔이 없는데 두 다리는 있어요. 근데 두 다리로 뭘 하느냐? 피아노를 칩니다. 두 손으로 피아노 잘 못 치시잖아요. 우리가 딱 두 손이 있어도. 근데 그 류웨이라는 청년은 두 발로 너무나 멋있는 곡을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와 정말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고 또 발로 기타 치는 영상도 제가 지금 혼자 우울하고 슬플 때 제가 혼자 봅니다. 보면은 그 발 두 개로 기타를 치는데요. 두 손으로 기타 치는 것보다 더 잘 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장애인을 주일을 맞이하면서 장애를 뛰어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에웃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나라는 1972년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4월 20일을 장애인으로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에 가장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두었고요. 20일은 다른 날들과 피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1년도에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서 같이 그 장애인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장애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현대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뭐 강영호 박사님이나 뭐 이지선 자매나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 됐잖아요.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답이 다 있죠.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맨 노후가 되었을 때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고 그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못 보니까 빨리 왕위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 장애를 가지고서 국가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맹인이셨기 때문에 그 맹인에 대한 복지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삼품의 벼슬을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 맹인들을 그곳에 취업을 시키셔가지고 그 복지를 힘쓰던 게 바로 세종 대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임금님이시죠. 왜냐면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시지만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지금으로부터 지금 600년 전에 그런 복지 정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을 세종대왕께서 하셨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장애인의 주의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만났던 몇몇 장애인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고향교회가 그때 제가 다닐 때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꼭 장애인 사역자를 목사님이 쓰시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자.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였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다리가 하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으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에 전도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 교회 사역을 몸이 멀쩡한 분들이 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장애 있는 분을 목사님 채용을 하실까? 근데 그 목사님이요 우리하고 축구도 하고요 씨름도 하시고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땐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장애가 없는 줄 알고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저는 느끼지 못하게끔 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저도 이제 서울로 양지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고, 이제 고향교회 굉장히 모처럼 갔습니다. 갔더니 고등부 교육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설날에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두 팔이 없으신 거예요. 두 팔이 없는 목사님을 고등부 교육자로 목사님을 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었는데 두 손 다 의수인 거예요. 두 손 다. 그러니까 두 손 다 의수를 딱 내밀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너무 예의 없게 한 게 아니었나 했더니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두 손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을 해서 한전에서 일을 했는데 이 전기 설비를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이 두 팔이 다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우리 고등부애를 데리고서 2박 3일 동안 100km 행군을 하셨습니다. 100km 행군을. 네. 100km 행군을 우리 온양에서부터 서산까지 100km 행군을 하면서 수련회를 하셨어요. 애들이요, 우리 못해요. 전사님들 못해요. 우리 어떻게 100km를 걷습니까? 근데요, 우리 그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두 팔이 없어도 100km 행군을 할 수 있는데 너 두 팔이 있잖아. 왜 못해? 그래가지고 애들을 한 80명 데리고서 행군을 하신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가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저기서 자면서 농촌에 있는 그 농촌교회를 도우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요 2배로 부흥을 했어요. 2배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의 장애가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장애는 무엇이냐?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보다 더 안 좋은 장애는 뭐냐? 영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 들려있는 사람, 영적인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멀쩡하지만 그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 에우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에웃을 썼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 보면은 그 사사 에웃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여기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사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원어를 봤을 경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다쳐가지고 오른발을 6개월 동안 이제 그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니까요, 살이요 거의 다 말라버렸습니다. 뼈와 살이 마를 정도로 다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팔을 안 쓰니까 이 에웃은 팔이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길이도 맞지 않고 쪼그러든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기 사무실에 가면은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그 롯데월드 앞에 석촌호수가 있고요. 그 석촌호수 가운데 뭐가 있느냐? 삼전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삼전도비는 뭐냐면은 병자호란데 우리나라 선조 선조 맞죠? 헷갈리네 제가. 예. 그 우리나라 왕이 전쟁에 졌을 때 머리를 땅에다 대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면서 청나라 왕에게 고개를 숙였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개를 숙여서 이제 항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큰 한 5m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m 정도 되는 큰 비문을 세워놨는데 그 비문에다가 글을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우리 조선은 뭐 청나라를 잘 섬길 것이고 청나라의 한결같은 은혜를 당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걸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글을 누가 써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한결같이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몸이 아파서도 못 씁니다. 나는 초상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초상 난 사람이 그 글을 못 씁니다. 다 서로 그걸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역사에 남을 부끄러울 글이잖아요. 그 글을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제물을 바치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아방 에글론이 앉아있을 때 이 에웃이 가서 조공을 바치다가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긴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에웃이 허벅지에다가 한 귀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되는 칼을 숨겨놨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니까 그 적군들이 몸수색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1대1 대면을 하게 되었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그 에글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게 되었을 때 성경에는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잔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죽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니까 그 용변이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방에서 이 똥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들어가 보니까 그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웃이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에글론과 싸우게 되어서 10,000명이 넘는 용사들을 다 죽이고 이제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의 수국으로 살았을 때 그 1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군대 3년이 끔찍하고 그 3년을 6번이나 겪어야 1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센 용사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비록 에웃은 외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고 또 왕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그가 갖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웃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중근과 같다. 안중근. 왜냐하면은 전쟁의 역사에서 왕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물론 연약한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실 것 같아요.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다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죠. 그런 육적인 고통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이단들의 믿음은 점점 높아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사를 보니까 어떤 주기가 있냐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100년 동안.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은요, 침체를 겪습니다. 또 100년 동안 또 누군가 나타나서 막 그것을 일으킵니다. 루터라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칼빈을 일으키시고, 쯔빙기를 일으키시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도 얻게 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리더로 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잖아요. 예, 물려주시고 또 교회에다도 그것들을 하시는 유산을 물려주는 문화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대학 다니는 아이들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평생의 소원이 제 이름으로 고향에다 장학금 보내는 겁니다. 고향에 있는 학교, 고향에 있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다니는 대학에 또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인물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는 교회의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들도 교회에서 키우셔야 되고요.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교회에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놀고 할 때, 야, 그래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아이들이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이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교회에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웃을 하나님이 언제 쓰셨느냐?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쓰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에웃의 단점이 역사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죠. 겉으로 볼 때 손이 마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는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 에웃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기고 가서 적장을, 원수를 죽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이 에웃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니까 적장을 물리친 것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장애가, 우리가 가진 단점들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애인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비장애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날이 언젠가 오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안경 벗으면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시각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에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리라고 하는 원투도 아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1984년도에 미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알리라는 사람이 마지막 성화 공성주자로 달리기를 뛰게 되었어요. 점화를 하는데요. 손이요,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몸에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그 천하를 호령하던 알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피곤도 풀리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이 땅에 육체적인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 필요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한남대학교 대전에 있는 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그 도서실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걸어 다니게 되었는데 휠체어를 탄 그 장애 학우가 있었는데 도서관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 학생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요, 그 문 자체를 다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그 문이 얼마예요? 1억이었습니다. 1억. 예. 엄청난 돈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장애인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닐 것이고,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꿈을 키워서, 하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다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생각하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하게 될 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됐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개를 주셨구나. 그리고 화장실도 하나님 남자 여자 2개 주십시오 했는데 오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척할 때 의자를 100개 이상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다 했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장로님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주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주일이 오늘 겪었는데요. 내일이 사실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를 겪으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나도 얼마든지 장애를 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